우리 생명의 샘과 132페이지.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직후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읽어가시면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순환 예고를 그때 하셨고, 오늘 수요 본문이었는데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 하셨죠? 크게 세 가지 하셨어요. 제목에 속으시면 안 돼요. 뭐죠?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까지. 근데 제목이 이렇게 고난과 죽음까지만 끊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신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저가 어떻게 말했다 그랬어요? 3일 뒤에 부활할 거라 얘기를 했으니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든지 믿진 않았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게끔 할 정도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세 가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대제사장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 알고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한 것, 또 이렇게 잡혀가지 않게 하려는 이런 것들을 보면 뭐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하며 넘어가는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들도 못 믿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믿게 됐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 보니까 붙잡고 항변하여. 붙잡고 항변하다는 게요, 우리나라 국어로 쓰여져서 붙잡고 항변했다 정도인데 엄청나게 센 말이에요. 절대 금하여. 붙잡고 몸을 막 흔들면서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만류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만류했다. (3번) 다 같이 시작.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망하셨어요. 그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교회가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하면 사탄 위에 서 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죠? 만류한 것을 보고 책망하셨는데,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책망의 내용. 3번 그래서 책망하셨다. 자, 그리고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죠. 4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여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재판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3번 부인을 하는데, 그때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뭐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려면 예나 지금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5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25, 26절.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잃는 목숨과 주님이 주시는 목숨은 여러분 달라요. 잃는 목숨은 육의 목숨. 다시 얻는 목숨은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 생각을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생명, 목숨을 이야기할 때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숨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몇 개? 2개다. 푸시케가 있고 조에가 있다. 푸시케의 목숨이 닿을 때 조에가 빛을 발할 겁니다. 네, 6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뭐 심판한다는 건데 어떻게 한다? 각 사람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한 대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래, 여러분 행할 때, 자기 부인하며 행할 때, 자기 부인할 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소스 재료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 며칠 전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글이 참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래요.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좋더라고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목사님 아주 좋은 글귀였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돼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태도를 지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당신도 주님의 제자로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나눔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불편, 고통, 손해, 어려움 등이 있으세요? 같은 말이지만 약간 결이 다른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게 뭔지 한번 얘기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좀 불편해. 크고 작은 다 괜찮아요. 크고 작은 다 괜찮아요. 뭐 대단한 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왜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왜 이유가 뭐냐면 대단한 거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거. 근데 이제 큐티 나눔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소소한 걸 얘기를 잘 하셔. 그 맛깔나게. 그것도 그게 은사지. 뭐 맛깔나게 하는 건 은사. 근데 소소한 걸 생각하는 거는 큐티의 어떤 뭐 그 연륜 같은 거겠죠. 하시고 그 고통만 어려움만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되겠죠. 우리 결론은 꼭 이렇게, 그것이 뭐라면 그 모든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손해가 뭐냐면 자기 부인의 재료들이다. 자기 부인의 재료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주시기 바라요. 이번
당신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뭐 이런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 이런 건데 뭐 이거를 뭐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이건 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건 너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할 게 뭐가 있을까? 이 두 가지로 각각 나누어서 우리 나눠볼까요? 자기 얘기를 이게 이런 류의 얘기를 계속 하게 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아니면 이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자기 얘기하기가 좀 뭐하면 자기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보실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 괜찮아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잘못하다는 것까지 얘기하면 의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은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 얘기하게 하고 자기는 또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도 괜찮고 둘 다 자기가 얘기해도 괜찮고 여러분 진행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단어를 좀 기록하셔도 좋은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단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스켈레톤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스켈레톤이 무슨 단어냐면 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덫. 짐승 잡을 때 쓰는 덫. 그러면 그 덫에 발목이 잡혀서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더 믿음 생활할 수 있는데 나에게 스켈레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장애물이 뭐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를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4번으로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듣고 싶다, 어떤 칭찬, 어떤 평가를 듣고 싶다, 그 소원을 말해 보시는 것으로 4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인데요. 5번은 안 하셔도 돼요. 뭐 4번에 포함될 거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5번을 뭐 하신다면 이것도 재미있는데 4번 앞에 5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 앞에 5번을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그러면 난 오늘 뭐 할까? 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일은 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것을 하시려면 4번 앞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부여열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그 성경 본문 자체대로 이렇게 문제를 그 우리 김해 계시는 박병지 목사님께서 하신 거라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진행을 할 때는 5번을 4번 앞에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주일 구역 모임입니다. 더 시간 충분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누시고 더 좋은 얘기로 채워져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구역 예배 가운데 늘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수고로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풍성하여진 구역이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더 큰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